말씀의 제목은 데드라인입니다. 원래 이 데드라인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니까 죄수가 이 선을 넘어가면 총살을 당하는 그 사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 원고 마감 시간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아무리 좋은 기사도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뉴스로서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데드라인이라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 선을 넘겨버리면 그 뉴스는 죽은 거야, 더 이상. 그걸 데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선을 그냥 미루다가 넘겨버려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지만 또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야 할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의 구원은 날마다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미루고 봉사하는 것도 미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도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다음 기회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사실은 못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에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 진짜 그 천국 못 들어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죽어서 이 다음에 그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전도도 미루고 봉사도 미루고. 때는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시작도 못한 채 그냥 우리 내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를 못한 채 그냥 흐지부지 되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지요. 이 작심삼일이 왜 그런가 원인을 어떤 회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43%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 하면 되겠지 라고 실천을 미루다 보니까 작심삼일로 끝나고서 일이 안 됐더라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알카스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도시 중심의 국가였었죠. 일을 하고 나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흥겹게 하고 그냥 고관대작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편지 한 통을 갖고 온 거예요. 편지를 읽어볼까 하다가 아유 지금 흥겨운 잔치 중인데 내일 읽지 뭐, 그리고 내려놨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무희들이 와서 막 춤추다가 속에 감추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알카스 왕을 쳐 죽인 거예요. 도대체 그 편지가 뭔가 이렇게 뜯어보니까 조금 후에 무희로 가정한 자객이 들어와서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이거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뜯어봤다면 그 사는 건데 이걸 내일로 미루는 바람에 죽어버린 거예요. 데드라인을 넘겨버린 거야. 그냥 죽어버렸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를 언제 하셨나요? 방학하자마자 숙제해야지. 숙제하셨어요? 대부분 언제 합니까? 개학을 앞두고 몰아서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 못하고 가고. 대학생들이 언제부터 시험 공부를 하는 줄 아십니까? 시험 날짜가 코앞에 다가와야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특수한 사람만 미리 합니다. 근데 미리 하는 사람은 잘해요, 공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벼락치기를 하는 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리켜서 스튜던트 신드롬, 학생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증후군. 그냥 안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야 그때 가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튜던트 신드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안 해. 뭐 그러면 가르치는 교수들은 다를까? 아니요, 그들도 마감일에 맞춰서 연구 논문을 겨우 제출해요, 대부분이. 예? 직장인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은요, 늘 하루가 부족해. 그래서 전날 밤새워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서 그냥 눈동자가 빨개가지고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주부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 은행 옆을 지나치면서도 공과금을 바로 월말이 돼서 마감일이 돼서야 내려고 은행으로 몰려드니까 늘 은행에 북새통이야. 그냥 좀 미리 내면 뭐 얼마나 여유롭게. 그때는 바쁘지도 않으니까 시간도 별로 그렇게 끌지 않고서 은행 일을 볼 수 있는데, 꼭 밀리는 그 시간에 가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는 둥 그래가면서 내고 있잖아요. 그건 저는 다르냐. 여러분, 이 설교하는 제가요, 저를 위해서 설교를 사실 준비합니다.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또 목사님 뭐라 그런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저도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나 있었어요. 와우.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지난주에 설교가 끝났어야 됐잖아요, 설교 준비가. 근데 오늘 이 설교 원고가 언제 마감이 된 줄 아십니까? 어젯밤 늦게 마무리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아무리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도 그 주어진 시간을 남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일은 항상 끝날 시간이 돼서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과가 오르지 않는 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수들이 자, 이거 언제까지 내십시오? 레포트를. 그러면 학생들이 어우, 교수님 너무 촉박해요. 어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막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교수님이 그럼 한 달 더 연장해 줄게요. 그럽니다. 그럼 넉넉하게 아주 훌륭한 레포트를 준비해서 낼 것 같죠? 아니요, 똑같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뭘 할까 머리만 더 복잡해져. 머리만 복잡해. 뭘 어떻게 쓸까 복잡해다가 그냥 레포트 내기 그냥 며칠 전에 그냥 밤을 새워서 하다가 그냥 전날 밤 새우고 막 이래갖고서 그걸 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내세요 그런 거나 두 달 후에 내세요 하는 거나 바쁘기는 똑같고 레포트 질도 거의 비슷해요. 별로 낫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야 할 시간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은 쓸데없는 일을 막 부풀려 가지고서 시간을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허둥지둥 그 일을 끝낸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영국의 역사학자이고 사회생태학자이고 경제학자였던 노스코트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밝혀내서 이걸 파킨슨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파킨슨 법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냥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그날 감기 걸려서 못해. 그리고 숙제를 못하는 거야. 레포트를 못 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미루다 그때 하려고 하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못해.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건 기회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의 문은.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한 번 닫으면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그 내일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의 문을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어떤 부부가 우리 해외여행 한번 할까? 그러고서 뭐 이러저런 핑계를 계속 미루다가 큰 결심을 하고 비행기표를 딱 예매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그 아내가 쓰러지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한 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과도 같은데 이를 자꾸 뒤로 미루는 자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편지를 쓰는데요,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속히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요, 쟁기를 잡고도 자꾸 딴 데를 봐, 다른 데 관심 갖고. 그래서 그 일을 못 해내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데를 본단 말이죠. 이렇게 다른 바쁜 일로 끌려다니면서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기만의 데드라인을 가지고서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날 계수를 잘해서 이걸 잘 활용 있게 잘 쓰고 언제까지 해야지 이렇게 착착하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야단 법석을 떨면서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별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조용조용히 그냥 여유롭게 살고 여유롭게 일을 하는데도 알차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소수예요. 남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허둥허둥대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조금 늦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움직이니까 늘 끊임없이 삶의 압력을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야. 그냥 몇 시까지 가야 돼?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요, 1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시까지 가려면 언제 출발하면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딱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시간이 있는데도 12시 반까지 기다려. 딴 걸 일을 만들어 갖고서 기다려. 그러다가 이제 30분 걸리니까 이제 12시 반에 떠나는 거야. 별일 없으면 1시에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뭔 사고가 있거나 뭔 일이 있으면 늦는 거야 그냥. 그리고 늘 이렇게 핑계대죠. 아우 오늘 사고가 나갖고 와 오늘 많이 막혀요 뭐 이러면서 핑계를 대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시까지 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가자. 30분 땡겨서 가는 거예요. 12시 반까지 가자. 그래서 12시에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일 없으면 30분 먼저 가요. 먼저 가서 앉아서 뭐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변 둘러보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 삶이. 그런데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뭐 있었다. 그래도 거의 그 약속 시간에는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딴 거 하다가 가면요, 자칫 잘못하면 늦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데드라인을 앞당겨 갖고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요. 오늘 여러분 여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여한 데드라인을 자신이 설정한 데드라인을 재설정함으로써 세월을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드라인을 잘 조정해서 우리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결국 그 데드라인이 우리 삶을 통제하게 되어지고 늘 시달리는 그런 압력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일 일을 오늘 앞당겨서 끝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활 속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생활 속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늘 막판에 바쁘고 늘 시간이 부족하고 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들의 행동 패턴이 어떤 것이냐? 첫째, 항상 시작이 어려워. 뭐 이렇게 문기적되고 시작을 못하는지 몰라. 오늘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었나이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함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나 그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냥 구원의 기회를 다음으로 자꾸 밀어버린 거죠. 밀어버리다가 그만 못 들어간 거죠. 문이 닫혀버린 거죠. 이유는 다양하죠. 뭐 하기 싫어서 미루기도 했고,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일이 코앞에 닥쳐야만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생각에 쉽게 일을 미루고 하지 않다 그만 생각지 않은 시간에 그냥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시작을 못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행동 패턴이 그래. 빨리 시작하면 됐을 거를 시작 안 하다 그냥 놓쳐버려. 두 번째,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해요. 27절 말씀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시작은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시작은 했어.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 기회를 잡고 그 기회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천국에 가보면 의외로 적게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놀랄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게 기회가 확 열려 있는데도 다 똑같이 그 기회를 받았는데도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최악의 경우인데 시작도 못하고 마무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삶을 시작도 못해보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도 고생고생 칙칙하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사람들. 최악의 경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쁘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풍성함을, 그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실패한 사람들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특성을 잊어버려도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 이제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첫째,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거부 반응 없이 그걸 잘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하기 싫어해. 그렇지만 해야만 한다는 강한 목적의식 때문에 싫다는 생각을 극복해버리고 그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일을 찾아내고, 그리고 너무 크고 엄두가 안 나는 일은요, 그걸 쪼개가지고서 그 일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시작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엄두가 안 나는 일이잖아요. 그 큰 걸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좁게 만들어. 계단을. 그래서 이 중간 데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중간 데드라인을. 요번에는 요까지만 이렇게 중간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작으니까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걸 해야 될 텐데,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언젠가는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될 텐데, 언젠가는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두가 안 나면 작게 만들어요. 데드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그래서 중간중간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요거, 언제까지 요 작은 거. 그러니까 작은 거 하다 보면 나중에 큰 걸 해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스타팅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개시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자꾸 미루는데, 이 개시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요, 언제까지는 반드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라인을 스타팅 데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여러분들이 집 안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자, 불이 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 지금 막 이제 생각하는 모습이 막 보여요. 막 눈 굴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죠. 아, 불 나면 어떡하지? 지난번에 막 지진이 나고 막 흔들고 등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우리 책장에 그 있는 게 막 책장에 있는 게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여러분, 지진 나면 어떨까? 그럼 지진 나면 어떨까 생각하지만 막상 지진 나봐요. 이렇게 지금처럼 앉아서 뭐 생각할 그게 안 나요. 불 나보세요. 불 나봐요. 불 나면 어떨까? 뭐부터 꺼낼까? 아니, 그게 아니야. 불 나면 뛰어나가게 돼 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이 막상 나면 뛰어나가는 거야. 뭐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하면 좋지? 아니,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 그냥 막 뛰어나가는 거지. 시작해버리는 거지. 그걸 데드라인이라는 거야. 지금 시작 안 하면 죽는 거야. 죽는 라인, 스타팅 데드라인. 지금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스타팅 데드라인. 그래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집에 불이 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곧바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데드라인을 정하고 거기다 그 일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데드라인이 있으면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광고음악의 대가였던 스티븐 카르멘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가장 고무시키는 것은 데드라인이다 그랬어요. 데드라인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고무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목표가 어떤 암체에 부딪혀서 좌초하느냐면 언젠가라고 하는 암체에 부딪혀서 좌초해. 아주 멋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언젠간 해야지. 그래, 멋진 목표에 그 배가 가다가 언젠가라고 하는 돌에 부딪혀서 좌초해. 언젠가는 우리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단어예요.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타팅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난 이거 시작할 거야. 월요일 아침에 난 이거 시작할 거야. 이게 딱 스타팅 데드라인을 해놓지 않고 언젠가는 할 거야 이래 놓으면요,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 엔딩 데드라인, 종료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종료 시점. 마무리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내가 이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그 데드라인을 정해놔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 한 달 후에 숙제 내세요 그러면요, 이 숙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한두 주는 그냥 지나가. 그냥 머리 복잡해.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잘 맞지? 그렇게 2주 동안 생각해봐야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2주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해서 보낸다니까요.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부랴부랴 행동에 돌입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한 달 내에 맞춰야 될 거라면은 3주 내에 맞추겠다고 데드라인을 정해놔야 돼. 그러면 일이 빨리 끝나요. 그리고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9시까지 출근해야 돼. 그러면은 8시 반까지 출근하는 걸로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 이 파킨슨 법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타이트하게 빠듯하게 정해놔야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시간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다 쓰고 마지막에 가서 그거 하느라고 허둥지둥 한다니까요. 오히려 시간을 빠듯하게 정해놓으면요, 야, 시간 별로 없다, 부지런하자.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서점에 가서도 그렇지만 이제 집에 책을 많이 사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서점에서 대충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책이 딱 생각이 나요. 요번 설교는 그 책을 인용해야 되구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설교 준비하는 도중에 읽어야 되는데 1시간 이상 할애할 수가 없어, 책을 읽는데. 그럼 그렇게 두꺼운 책을 1시간 내에 읽을 수 있을까요? 읽습니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한 자 한 자 전부 읽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1시간 내에 필요한 부분을 다 읽어내요. 읽어낼 수 있어요. 왜?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해야 돼, 그럼 그 일을 합니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엔딩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데드라인을 의도적으로 앞당겨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뛰게 되죠. 그래서 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면요, 그거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막 분비해갖고서 그 일을 집중해서 잘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몸의 근육이요, 그 일 하나를 잘해낼 수 있도록 막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걸 해내버려요. 그 데드라인. 한국 사람들이요, 이거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같이 일합시다 그러면요, 하세월이야. 하루에 끝날 걸 한 달 동안 해. 실제 제가 그런 경험했어요. 이 시골에서 그냥 배급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게 있어서 이렇게 돌 싸세요. 그럼요, 그거 달려들면 하루면 쌓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요, 놨다 뺐다 깼다 뺐다 해갖고서 한 달 동안 해, 그 일을. 그래도 먹을 거 주니까, 돈 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 이거 한 달 일할 건데요, 돈 미리 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끝내. 집중해서 하루에 다 끝내버려. 돌 다 써버려. 한 달 동안 쌓은 돌이나 하루에 쌓은 돌이나 질은 똑같아. 시간 많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딱 들어가면요, 잘 안 보이잖아. 이걸 잘 보기 위해서 우리 동공이 커집니다. 동공이 커져.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게 다 보여. 그것처럼 어떤 일을 이 데드라인에 맞춰야 하면요, 우리 뇌가요, 모든 정보를 흡입하는 흡입력이 갑자기 팽창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책을 한 달 동안 읽어도 머릿속에 안 남는 책을 1시간에 쫙 읽으면 그 책 내용이 다 들어와 버려.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다 나와 버려. 우리 뇌가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시간 많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게 아니야. 그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일에 하려고 하면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마케팅에서도 이 마감 전략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뭐 TV 홈쇼핑도 그렇고요, 할인마트에서 자, 지금부터 딱 10분 동안에 100사람에게만 드리는 찬스 반액 할인 대세일 이래버리면요, 평상시에 시큰둥하게 다니던 사람들이요, 눈동자에서 불이 나면서 걸리 달려듭니다. 그래서 딱 10분 동안만 100사람에게만, 그러면 자기가 손해볼까봐, 데드라인 놓칠까봐 뛰어들어서 그걸 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데드라인의 효과가 큰 것인데,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일로 미루라고 그래요. 우리 저 대통령 앞에서
선교하면서 제가 자,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탄은 내일로 미루라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갔더니 거기다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다음날도 가니까 내일은 공짜, 그 다음날도 가니까 내일은 공짜,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었다. 이걸 설명하는데 공작 장로님이 그때 통역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웅웅거리고 잘 안 들리니까 내 이름 공짜가 내 이름은 공작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내 이름은 미nom브레스 자공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내 이름 공짜라고 그랬더니 미nom브레스 뭐 또 빠블로 공 그러면서 3번이나 다른 자기 이름을 댔어요. 나중에 가서 깨닫고 다시 통역을 했지만 예, 그 재미있는 그 우리 선교 에피소드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순간이고 지금이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일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뭐 큰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작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나중에 보자 라고 하는 대신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연락할게, 만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방이나 정리해 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30분 안에 이 방 정리 끝낼 거야 라고 하면 30분 안에 끝냅니다. 전화로 수다 떨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요, 전화 걸기 전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10분 안에 내가 통화를 끝내야지. 그 시계 딱 앞에다 놓고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10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 종료 데드라인과 개시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연구실로 교수님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과 누가 실천할 가능성이 더 클까요? 구체적으로 말한 그 사람이 실천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은 그 데드라인을 공개하는 거 중요해요. 언젠가는 할 거 이거 아니라 사람들 앞에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 겁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그냥 공개를 해버려. 이 공개가요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여러분들이 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백수가 과로사한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 게, 왜냐면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면 쓸데없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 백수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거 정말 바빠요. 과로로 쓰러져. 예. 그래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데드라인으로 쐐기를 박아서 그 일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나만의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나씩 실천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라 그랬죠?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도 불타는 지옥에 가는 거, 이건 최악의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라 최고의 인생,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여유, 풍성함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